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시작하셨죠? 네, 월요일도 잘 보내고 오늘 이제 화요일 맞이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화요일에는 지난 주일날의 설교를 잘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주일날은 신앙생활과 교회적인 얘기에 중심을 뒀다면 화요일날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되살려 보면서 또 잊어버렸을 테니까요. 또 곱씹어 보면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이 커피 브레이크의 그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방송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이 커피 브레이크라는 이름은 원래는 주일날 있었던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이걸 적용했었고 또 이 부분은 좀 나는 좀 거부감이 있었다든지 뭐 이 부분은 나는 좋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커피 브레이크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적용을 해 왔던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부터 화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그걸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또 방송을 보고 들으시면서 생각을 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기도회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날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공부라기보다는 마가복음에서 설교를 통해서 듣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 설교는 좀 설교스러우니까 마가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들 말고 좀 우리가 보고 지나가야 될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길지 않게 해서 보고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보령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셨던데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또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리라고 믿고 또 보령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저는 세종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지난번하고 주일 말씀하고 똑같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제가 왜 이걸 보다가 살짝 웃고 이렇게 눈을 깜빡였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건 여담이고 농담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여기 이 글씨 포인트가 10이었어요. 10. 그러다가 11이 되고 어느 날 12가 되더니 지금 15가 됐어요. 그래서 15쯤 돼야 이제 시원시원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웃기게 됐습니다. 노안도 수술이 있다던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볼로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것들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아볼로는 많이 배웠고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성령 안에서 설교하기도 했고 변증하는 데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정도까지 되었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가
고린도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성경은 또 증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목에 힘주고, 고린도 교회는 되게 큰 교회였으니까 목에 힘주고 이렇게 어깨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목과 어깨가 같이 돌아가는 뭐 이런 사람이 되었음에 틀림없을 텐데, 그는 겸손했고 재능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과 능력,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인적 배경,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들, 자기 파 사람들,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재능과 배경 등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유명한 바울도 사도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두 다 그랬습니다. 단 한 명이 굉장히 유명한 단 한 명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사용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가 자기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망한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또 옳지 못한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잡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삼손을 대단하게 평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다가 망한 하나님의 사람의 표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아볼로, 바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다른 사람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싫어하지도 않았고요. 이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서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 선지자들에게는 경쟁하고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지려고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무릅씁니다. 내가 죽겠다 차라리, 이렇게까지 하게 되죠. 자, 그들은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 보이는 것들, 안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라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맡긴 거라고 믿었어요. 또 지금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단 한 명,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초능력자 있죠.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기보다는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라고 믿으신다면 방탕하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내 거라고만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도 생기게 돼요. 그러면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봐서 이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대의 믿음의 선배들, 저보다 윗대의 선배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능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어요. 자, 이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의 인물들과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있었고 위대한 선지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도 있었고 심지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 자기가 잘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두 버리고 길을 떠나는 것까지 하고 했었죠. 자, 바울과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표대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으로 동역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 동역자가 채워줄 거라는 믿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현대 그리스도인과 사람들은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물질이나 재능을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타인을 무시합니다. 내가 크고 좋은 차를 타면 그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저 쬐깐한 것이 저러고 다닌다 이렇게 무시를 하고 또 막 그러죠. 그리고 내가 새 차를 아주 멋있는 거 좋은 집에 살고 새 차를 좋은 걸 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주 몸에 익숙합니다. 실은 인생의 목표가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내 밑에 더 많은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시와 편견은 사회적으로 용인됩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배웠던 것도 그런 거였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뭐 하는 애들을 탑에 놓고 밑으로 그거보다 못한 애들을 줄을 세우는.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사실 그 학교에서의 사회구조는 피라미드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줄을 세워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고 1등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맨 밑에는 있거나 말거나 뭐 학교를 나오거나 말거나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많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줄 세워놓고 있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맨 꼭대기에 있는 거죠. 단지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좋은 직장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한국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인가요? LH에서 어떤 직원은 그런 글을 썼다잖아요. 뭐 공부 못해서 여기 못 온 주제에 이게 LH에서는 복지인데 막 이런 식으로 뭐 한 직원이 아파트를 15채를 분양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기 자기들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20몇 층에 있어서 밑에서 시위하는 너희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그런 식의 사상을 주입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랐으니까 나는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가진 것, 그러니까 뭐 돈, 재능, 학력, 배경, 영적인 은사 뭐 이런 것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용인이 됩니다. 상호 간의 용인이 되는 거죠. 교회에 능력이 있는 어떤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용인합니다. 자기들이 역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용인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등하는 애가 선생님에게 대접받는 것을 꼴등하는 애가 그거 뭐 이상하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죠. 그거랑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게 적용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의 집안의 배경이 좋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그 사람을 대접하고 높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제일 높이고 제일 사랑해줘야 될 사람은 새로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가 제일 많이 대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어도, 그 사람이 70대 노인이라고 해도, 어린아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장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의 차별, 사회 안에서 차별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자본주의적입니다. 자본주의는 가진 게 최고잖아요. 많이 가진 거. 이게 최고인 건데, 자, 이런 피말리는 승자 독식의 경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상은 그냥 자본주의도 아니고 천민자본주의가 거의 유일합니다.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 뭐든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긴 사람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 자, 그런데 사람들도 교회도 그렇게 용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고 인간이 추악한 증거인 거죠. 자,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으로 타락한 인간은 항상 타락한 인간이 높여지기를 원했어요. 사실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높이 되기를 원했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인간이 전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전부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전부 다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일수록 계급 사회였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전부 다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단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높이 오르는 걸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는 걸 추구하지만, 높은 자리는 한계고 더 많이 가지는 걸 추구하지만 세상의 재화도 한정적입니다. 그 방법이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이런 식의 사회에서는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아래 위로 줄을 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사, 그러니까 물질과 재능과 학력과 배경과 영적인 것들과 모든 것들, 직업이나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를 대변하는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준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교회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은사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맞고 틀림이나 크고 작은 것의 차원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은혜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누구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누구보다? 나보다 더. 그리고 못해도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에 개척하자마자 코로나를 얻어맞고 막 모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못 모이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등록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저 목사는 능력이 좋아서 그래, 나는 무능한 목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도 하나님이 쓰는 주님의 목사이고,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은혜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가진 게 다른 사람보다 없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충분하다,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천박스러운 겁니다.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의 집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천박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잘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자, 교회도 세상도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교회와 직장과 지역과 세상에 모아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직장과 나라와 지역을 세우십니다.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맞아요.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다 맞아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책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읽고 내가 볼 때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을 것 같은 인간이 목회를 잘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 성도가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매일 복 준다는 얘기하고 뭐 한다는 얘기하고 막 그런데도 교회에 성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은 맞아요. 전부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도 맞고 나도 맞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옳습니다. 합창에서 소리가 높다고 능력이 있고 낮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하는 일과 일하는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삶과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세상과 교회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들으면서 가장 실망하는 게 바로 경쟁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경쟁한다고 얘기할 때 저는 크게 실망을 합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내 자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경쟁한다면 나는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3등을 하거나 일렬로 줄을 쓸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을 두고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고 또는 저 사람이 틀렸고 무능해서 내가 이겼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선한 거라고 배웠고 경쟁이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지만 성경은 그런 경쟁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능력이 어떻든 간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은 겸손함, 낮아짐, 심지어 죽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에게 겸손과 십자가를 배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집단이나 사회가 평화롭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치 합창단원 같이 또 귀한 성도들이 교회와 진리가 나 자신의 영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속한 집단의 평화와 발전이 나 자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구성원이 그 일을 위해서 모였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 낮아짐으로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다 하나임으로 우리 모두가 옳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의 목적, 우리 구성원의 그리고 이 집단의 평안과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반대로 없다고 해도 다 곳곳에서 쓸모가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이것에 뛰어나고 어느 사람은 이것에 뛰어나겠죠. 그것에 다 맞추어서 사용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의 이 원리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지 않았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각자 삶으로도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라고 교회에 부름받았고 삶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은사와 능력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비교해서 내가 크거나 옳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내가 작거나 틀리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을 이루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으로 내가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말로가 아니고요. 내 삶으로 주의 도를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부터 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 마음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내놔라 하는 것은 가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김새도, 여러분의 상황도,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여러분의 학력도, 직업도 모든 것이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자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코람 데오라고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 그러면 아무리 눈에 띄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아볼로와 같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눈에 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잘못되었다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경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인 본을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심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더욱 평화롭고 복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설교를 좀 줄이고 요약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게 하는 방송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방송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짧게 요약을 해서 방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기도회, 금요일, 토요일은 여러분 지금까지처럼 커피 브레이크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좀 포인트들을 집어서 하나씩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제 3번부터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보다는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바라봐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방송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에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최 목사였습니다. 내일 기도회를 통해 뵙겠습니다.